사랑하는 영화목회 성도 여러분, 또 한 새 하루가 밝았습니다. 어젯밤 우리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안에 몸소 체험하고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이 불편한 잠, 힘든 잠을 자는 것들을 우리 체험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난밤 또 참여하였던 분들이든지 또 몸의 연약함으로 참여 못하였던 분들인지 간에 잠을 일단 편안하게는 다들 못 주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목양실에서 그냥 맨바닥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또 일어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이렇게 뵐 때마다 참 어서속히 빨리 뵈야 되는데 하는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면서도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새벽입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하면서 4월 9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여러분은 가정에서, 저는 목양실에서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장 찬송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0년 고난주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요일을 맞아 이 새벽에도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 고난주간 특별 영상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공급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받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난밤 밤새도록 열릴 수 없는 밤공회에서 불법적으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공회를 열기 전부터 예수를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내두었고요. 그래서 증거를 찾지요. 그러나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가짜를 찾는데 어떻게 증인이 두 사람인들 확보가 되겠어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들의 대제사장의 질문에 의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자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죽이기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하므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면 다시 석방될 것이 분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에게 반란죄를, 즉 정치적인 죄를 저들이 씌워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한번 합시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시인을 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네가 말한 대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3자가 지금 빌라도 앞에 섭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지요.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갖가지 고발 건수를 말합니다. 백성들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저 갈릴리에서부터 오늘 여기 유대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소동케 했다.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는 첫눈에 봐도 예수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반역자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상식도 풍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현명한 아내도 두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굉장히 꿈에 내가 시달렸습니다. 오늘 당신 재판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현명한 아내도 두었던 빌라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변명을 하도록, 즉 대제사장이 고발을 하는 여러 이런 음해성 고발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예수님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빌라도가 여러 재판을 해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입니다. 참 기이하다. 놀랍다. 이게 예수님에게서 빌라도가 보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묻게 되는 것은 6월절 유대 명절 축제일이 되면 죄수를 한 사람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반역자로 반란의 수괴와 같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옵니다. 그는 국가혁명을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분명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해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전례 요즘과 같으면 특별 석방을 해주는 이와 같은 전례를 빌라도가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무리들은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저들이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주었고요. 이미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무리들을 충동질하여 선동하여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는 데는 너희들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된다. 바라바를 일단 놓아달라고 해라. 그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지만 일단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라.
충동질하였고 선동질하여 두었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런 재판관입니다. 현재 재판관인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방법을 물어요. 이때 방법을 물으면 안 된 겁니다. 이 빌라도의 실수가 여기서부터, 빌라도가 잘못하기엔 틈이 여기서부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말에는요, 예수님을 비웃는 부분도 있지만 유대인들을 비웃는 말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방법을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욱 소리를 크게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무섭습니다. 한두 사람의 소리도 무섭잖아요. 그런데요, 뭉쳐서 지르는 소리가 무섭습니다. 더더군다나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백성들이 매수되어 있다면 그 소리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엄청난 거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오직 자기의 안위밖에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로마 황제로부터 총독의 직임을 받아 총독의 자리에 있는 이 자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의 안위 때문에, 저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직위를,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소리에 제가 항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한번 합시다. 채찍질. 이 채찍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때릴 때에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말하자면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강목으로 때린 거예요. 그것도 무시무시하지요. 그러나 몽둥이로 때리면 그 한 번 때릴 때에 한 번의 상처와 한 번의 고통이 가해지는 거예요. 근데 채찍은 다릅니다. 채찍은요, 자그마한 막대기에다가 거기다가 가죽끈을 여러 개를 이렇게 답니다. 그리고 그 가죽끈에다가 납덩이를 답니다. 아니면 뼈조각을 답니다. 단단한 뼈조각이나 납덩이를 그 채찍 가죽끈 여러 개로 만들어지는 거기에다가 달아서 채찍을 만듭니다. 그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데 한 사람이 때리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두고 양쪽에서 칩니다. 양쪽에서 때립니다. 근데 때리는데요, 그 건장한 남자가 힘을 다하여, 정말 사력을 다하여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채찍질을 주관하는 장교가 그 옆에 서서 에드빌가스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즉 더 힘있게 그렇게 양쪽에 채찍을 든 사람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이 끝나면요, 피부와 살이 때리는 그 양쪽 방향으로 해서 뼈 있는 데까지 터집니다. 그리고 이게 피부인지 살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터져서 피와 더불어 엉겨붙게 됩니다. 눈으로는 너무나도 처참해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향한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아가는 가운데 골고다 해골의 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잖아요. 예, 횡대입니다. 종대는 이미 골고다에 세워져 있고요. 예, 가로대 즉 횡대를 예수님이 메고 가실 텐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30년의 사생활 가운데서 목수일을 하셨어요. 이게 건장한 청년입니다. 예, 힘으로는 예수님이 병약하거나 체질이 약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빌라도의 뜰에서 얼마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채찍질을 심하게 당하셨든지 그 십자가 횡대를 온전하게 지고 가지 못하시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참한 채찍질이 예수님에게 가해졌어요. 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오전 9시 유대 시간으로 3시부터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정도밖에 매달려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루는 말할 것도 없고요, 3일씩 더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상 밖으로 3시간 정도밖에 매달려 있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운명을 하셔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모진 채찍을 맞았다. 심한 채찍을 당하셨다. 더 이상은 어떻게 때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사람이 아닌 현명한 사람인 좋은 아내를 두었던 이 빌라도가 이렇게 채찍을 가하도록 했냐는 겁니다. 빌라도는요, 이렇게 채찍을 가해서라도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석방해주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면제해주고 싶었던 것이 빌라도의 마음이에요. 즉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저들에게 매수되어서 선동에 의해서 소리 지르는 유대 백성들 하에서 제발 정신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이 미련한 유대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예수에게 채찍을 가한 것은 사실 빌라도가 저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때리는 채찍과도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것이 빌라도의 마음이었어요. 제발 정신 차려라. 시기하지 말고 선동질하지 말고 그와 같은 선동질에 놀아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저들에게 선동된 무리들은 오직 예수 죽이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아침에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요, 이 유대인들의 선택입니다. 한번 합시다. 선택, 결정.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복된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도저히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선택하시고요, 차차선이라도 선택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그래, 참 저 정도면 선택을 잘했다. 선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택이 내 삶이고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적 선택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 무엇보다도 잘해야 됩니다. 이 신앙적 선택이 바로 내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선택. 예수님 선택. 어떤 경우에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시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네, 성도 여러분 샬롬.